하나님은 그 시대 그 동네 사람을 쓰신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제목, 아니 이번 캠프 전체 설교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 시대 그 동네 사람을 쓰신다. 다윗의 시대에는 누구를 쓰셨어요? 다윗을 쓰셨어요. 엘리야 시대에는 누구를 쓰셨어요? 엘리야를 쓰셨어요.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주 역사를 바꾸실 때는 광주 사람을 세우십니다. 전남의 역사를 바꾸실 때는 전남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부름받은 것이 광주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역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양치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작은 일에도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를 준비시키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일상 가운데 진행되는 신앙 캠프,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너다 이렇게 사람을 택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 행할 때 하나님은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충성된 일꾼이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지만은 요셉은 그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허랑방탕하지 않고 주신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지도자 교육 과정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고 다 점수를 매겨서 하나님은 요셉을 요셉의 때에 사용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다윗은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 양을 치는 동네에서 목동은 평범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만, 세상적으로 똑똑한 자만, 권력 있는 자만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똑똑한 사람만, 하나님은 그 명문 가문에서만 외모가 탁월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일상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가문이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외모에 불만족스러움이 있다고 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틀려먹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는요, 부족한 자는 부족한 자대로, 잘난 자는 잘난 자대로, 연약한 것은 힘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 부르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부르시는 타이밍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말이 느리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네요.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자 곁에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하라 그랬더니 제가 영어 공부를 잘 못하는데요, 이래가지고 나는 영어를 못 쓰니까 그 일에 갈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당신이 정말 그 자리에 가야 될 사람이라면 영어가 필요한데 영어가 안 돼 당신이. 그러면 영어 잘하는 사람을 딱 옆에 붙여가지고 그 사람은요 그냥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영어로만 일하는 일이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둘이 딱 합치니까 피차간에 1등, 피차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말씀 전하는 건 좋아하는데 또 노래도 좋아하는데 음악적 재능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찬송 인도하는 우리 권사님, 만세전에 예비된 우리 권사님을 다 붙여서 저분은요 노래하라고만 하면 좋아해요. 저분은 다른 건 다 못하고 노래하라고만 하면 좋아해요. 뭐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좀 내가 보니까 덜 어울리고, 풀 뽑으러 가자 그래도 덜 어울리고, 청소하자 그래도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노래만 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또 해요. 오늘 또 막 붕붕 뜨잖아요. 근데 붕붕 뜨고 쓰러질지라도 찬양하면 또 붕붕 뜹니다. 다른 거 할 때는 붕붕 안 떠. 어떤 분들은 주방에만 가면 권사님들이 막 붕붕 떠다니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음식만 해라 그러면 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위대한 부흥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백 목사가 그래도 말씀은 열심히 전하고 설교하는 건 좋아하는데 노래를 네가 부르면 사람들이 좀 힘들어한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 잘한 우리 권사님을 딱 옆에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틀려먹었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생겼거든요, 나는 출신 성분이 시골이거든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고 그 약함이 스토리가 되고, 당신은 어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했더니 내가 과외를 받았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것은 별로 재미가 없어. 근데 그 스토리를 들어봤더니 꼴찌였고 뭔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섰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때가 많습니다. 노래 한번 하실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약할 때 강함 되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존귀한 예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장소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쪽 광산구에 목회를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저를 택하 이 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미국에서 사시는 목사님을 광산구 우산동으로 데려오면요 뭐가 안 맞아요. 그분들은 음식도 좀 안 맞고 뭐가 안 맞아. 그래서 그 동네에 맞는 그 시대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명심하세요. 광주 역사를 바꾸시려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역사를 바꾸시려고 여러분을 그 동네에서 택해서 그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페르시아 왕국에서 유대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 시대 그 동네 사람을 쓰신다. 광주 지역의 역사를 바꾸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을 통하여,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그를 통하여 내 뜻을, 그 사람이,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룬다. 제자들도 학문이 없어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그 자리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그들을 쓰셨습니다. 우리 가문의 부흥은 우리 가문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부흥은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저는 한국교회 부흥 역사를 쭉 연구해 가면서요, 선교사들의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민족의 부흥은 선교사들이 와서 길만 열었고 불만 지폈지, 진짜 위대한 부흥 역사는 우리 사람들이, 일단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왔는데 조선말을 못해. 그래서 그 선교사들한테 조선말을 가르치는 것부터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동네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우리 선배님들을,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의 이름은, 축구선수 이름은 우리가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 역사를 써갔던 목사님, 장로님의 이름들, 광주 사람들도 맨날 유진벨 선교사님 얘기만 알고, 언더우드만 알고, 아펜젤러만 알지, 언더우드 이전에 쓰임받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래서 이번에요, 참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들을 여러분과 제가 늘 시간마다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소개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쓰신다. 이 시대에는 그분들이 없어. 몇 동 돌고 나오지를 않아. 이제는 우리를 찾으신다. 우리를 쓰신다. 우리 선배님들이 위대한 한국교회 부흥을 이뤘는데요, 그분들 다 이제 늙으셨고 은퇴하셨고 이제는 여기 있는 백목사를 쓰신다. 막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들하고 늘 하는 말이, 광주에 큰 교회 이제 후임 목사를 뽑고 막 이럴 때 제가 막 우리 부목사들한테 내가 말해, 네가 이 교회 가거라, 네가 이 교회 가거라. 우리끼리 정신병동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논다니까요. 나는 여기서 역사를 이룰 테니 너는 그 교회에 가서, 너 어떤 한 목사님 거기 가서 그렇게 가서 다 개목사님 가서 다 역사를 이루자. 우리가 뭉쳐서 광주를 한번 뒤집어 보자. 목사님들이 그 쓰임 받을 큰 나이가 있고 한데요, 다 위대한 역사를 썼다가 이제는 서서히 마무리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실 때마다, 역사를 바꾸실 때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유진벨 선교사님이 오셨지만은 유진벨 선교사님 되게 하도록 했던 사람이 김윤수라는 사람이 있고, 김윤수라는 사람이 최흥종이라는 사람을 전도해서 또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역사를 이루었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요 와서 불을 지피고 진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우리 사람들, 광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광주 사람들, 벨소리가, 내가 찬송 인도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벨소리를 만들어놨는데 왜 전화가 갑자기 어디서? 야,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한국 사람, 광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광주 사람,
최소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고 넘어가 버린 거야. 우리가 선교사님 얘기만 하고 있어. 답답해. 우리 백성, 우리 민족, 우리 지도자,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해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네. 이 자리에요 절대 아무나 못 나옵니다. 아무리 시간 강구를 하고 아무리 시간이 바뀌고 어쩌고 해도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그 자리에 반드시 오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 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놨는데도 갑자기 설사병이 나버리고 갑자기 갈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무엇이 어쩌고 갑자기 누가 전화가 오고 자동차가 갑자기 빵꾸 나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못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과 제가 진짜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쓰셨다니까요.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데 내가 우연찮게 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에 갔는데 성경학교에 갔는데 수련회에 갔는데 그런데 아무나 수련회에 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데 2명 뽑혀서 오고 3명 뽑혀서 오고 분명히 그 집이 와야 되는데 그 집이 안 오고 이 집이 오고 그 장로님 아들이 와야 되는데 집사님 아들이 와버리고 그 순간이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시기를 원해. 윤영아, 네가 이곳에 가서 이 일을 하고, 윤영아 이번 캠프회 때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백목사에 이번에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법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일하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2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을 해요. 이거는 구원을 얘기할 때 씁니다. 그런데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는 주인과 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일을 해야 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예배드리러 들어온 사람들을 이름 써서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지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등록한 사람은 다 이름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는데.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다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건 조만간에 잘려야죠. 그래서 내일부터 얼굴을 2사람 못 보게 될 겁니다. 재밌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요즘에 어떻게 직원들을 자른답니까, 담임 목사가. 요즘에는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인기가 높으신지요. 담임 목사 모시기보다 부목사님 모시기가 더 어렵다 그래요. 제가 다 모시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 주인의 마음이 뭐가 중요한지.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떨 때는요, 제가 부목사들을 다 뒤에서 좀 이 예배 온도 관리를 하라 그랬더니요, 자기들 온도에 맞춰서 에어컨을 싹 꺼버려. 나는 이 앞에서 더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교자인 나를 향해서 뭔가를 배려해 주라고 뒤에 세워놨더니 지들이 춥다고 꺼불고 지들이 더우면 틀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줘야 계속해서 그 자리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올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설까요 안 들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드릴까요 말까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
예배 훈련이고 기도 훈련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거든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예매한 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다 싶어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되겠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갈까요 말까요? 올까요 말까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이요 또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너는 뭘 그렇게 물어봤었냐?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로봇이냐? 이렇게 잔소리를 들어도요 절대 잘릴 일은 없어. 그러겠잖아요. 아니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해요 말아요? 이렇게 하면 귀찮게 느껴지기는 해도 일을 엉뚱하게 안 팔 건물을 팔아버리고 안 살 건물을 사가지고 잘릴 일은 없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어떤 일을 감당할 때는 종과 주인인데 구원을 얘기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을 해야 풀립니다. 왜냐하면요 아들이 좀 집 나갔다고 아들이 좀 잘못했다고 당장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호적에 파버리고 등기에서 빼버리고 이런 아버지는 없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포기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일을 할 때는 달라요. 일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사역을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하지 않으면 저를 하나님이 없애시고 다른 사역자를 세워서 여러분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맡을 때는 잘해야 돼. 잘한다는 게 뭐예요?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해야 돼.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본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는 이야기구나. 호남 지역에 일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구나. 광주에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구나. 이제는 광주에 대통령 할 사람이 없는데 나를 대통령으로 쓰시겠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첫 시간부터 대통령 얘기를 딱 하시는구나.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다 그 모임에 가 있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어디 딱 대학 갔을 때도 그랬고요. 자 여기서 누가 회장할 사람이 있는가? 누가 대장할 사람이 있는가? 누가 리더할 사람이 있는가? 어떤 얘기를 딱 할 때마다요 갑자기 그것은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또 대통령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나를 향한 얘기구나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비록 창피해서 말은 못하고 있지만 그거 꼭 가슴에 새겨놓기를 바래요. 반드시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고 거기서 잉태된 꿈이 성장해서 위대한 걸작품이 위대한 나무로 성장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새벽 기도 훈련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요 중차대한 일을 맡은 사람들은 앞으로 대통령까지 할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배워라. 왜냐하면 새벽 기도는요 보통 아무리 늦게 하는 교회도 새벽 5시 6시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출근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핸드폰 연락하기 전에 그 시간 연락할 곳이 없거든요. 사람 만날 곳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뭐 하는 겁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기를 연주할 때 악기를 연주해 놓고 연주에 끝난 뒤에 악기를 기름칠하고 뭐 줄도 땡기고 이렇게 한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원하는 조율법은 뭐냐? 연주에 끝나고 하지 말고 연주에 전에 하라는 거예요. 전에. 연주에 전에. 그러니까 오늘 또 저는요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저는 이미 새벽에 아주 여러 날 새벽 예배 때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선훈련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쭉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넓고 빼고 쭉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이렇게 하는 건 맞죠? 가는 건 맞죠? 이 찬송 맞죠? 아니죠? 계속 물어서 오케이 한 대로 간 겁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꾸 좌로 우로 치우치고 이상해지는데 새벽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면 치우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새벽 기도를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다닌 거 감사해야 돼.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요 새벽 기도를 드려. 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새벽 기도하는 친구들이야.
제 설교 들어오는 방송국이 촬영하러 와놔도 우리 애들 새벽 예배 드리는 장면은 찍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거든 새벽 기도를 배워야 돼.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회사에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국회에 회의하러 가기 전에, 대통령이 해외 정상 만나러 가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해외 정상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결제를 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번은 그건 빼고 저건 넣고 이건 넣고 이건 이렇게 하고 착착착 하나님 다 말씀 주셔가지고 장관들을 불러가지고 이건 빼고 저건 넣고, 아니 이건 아니야, 너라면 넣고 빼라면 빼주세요. 착착 대통령이 결정하면 다 해주는 거. 장관들 착착착 포장을 정하고 착착착 하는데 어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주인공도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일해버리니까 중간에 그 종들이 잘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 잘리지 말고 끝까지 쓰임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끝까지 쓰임을 받아야 돼, 끝까지. 오늘도 찬양팀이 찬양을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찬양팀하고 말씀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말씀팀이 가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찬양팀 혼자 그냥 리사이트를 해버린다면 그건 처음부터 공연 콘서트라고 했어야지 집회라고 하면 안 되죠. 서로 의논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여러분이 다 정말입니다. 이번에 금요일 새벽하고 토요일 새벽 두 번을 저랑 함께 새벽 예배 훈련을 해볼 겁니다. 근데 해보면요, 원래는 5시에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좀 혜택을 이렇게 배려해가지고 1시간 늦추어서 6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까짓 거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른 아침입니다. 분위기가 중요한데요, 새벽 예배가 죽어버린 교회 가면요 이상하게 새벽이면 피곤하고요, 새벽 예배가 잘 되는 교회 가면 이상하게 새벽에 눈이 잘 떠집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잠을 자면요 새벽에 눈이 벌떡벌떡 떠질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 교회에서는 새벽에 잠이 안 오니, 여러분도 보니까 처음부터 막 이렇게 떠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딱 처음부터 예배 잘 드리더라고요. 왜? 그 분위기라는 게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너무너무 감사하게요, 여러분을 위해 세팅한 건 아니지만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는요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의원들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광주에 지도자들이 기도하러 와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과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회를 할 겁니다. 아침 한번 봐보세요. 시의원이 어떻게 생겼는가, 국회의원이 어떻게 생겼는가, 구청장님이 2분이나 오시는데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봐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봤을 때는 딱 보면요, 사람이 보면요 참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안에 자신만만함이 생기고 나도 구청장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나도 시장 뭐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이번에 뭔가 이게 딱 맞아 떨어졌어.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분들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거고, 여러분도 그분들 만나면 너무 좋을 거고.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는 또 더 감사하게 1시간 더 늦게 7시에 점점 그래도 금요일은 6시에 토요일은 7시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기를 원해요. 저도 이 교회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저는 새벽마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새벽에 받은 또 감동을 장로님들하고 또 의논하고, 그냥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획표를 받아가지고 이걸 놓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새벽마다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일상의 삶 가운데 늘 묻는 게 이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꼭 새벽 예배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큐티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큐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런다던데, 한국은 원래 큐티가 아니고요, 원래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붙잡고 내 삶에 적용을 하는 이런 것이 원래 정통입니다. 한국 교회 정통. 미국 가봤더니 미국은 새벽 기도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미국은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없어. 새벽은 한국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K열풍이 불어버리는 것은요 새벽 기도 부흥과 이 새벽의 영성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새벽에 기도해서 이미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어떤 그 디자인 하신 분이 계시는 자기는요, 디자인을 날마다 세계 최고의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 왜? 잘못하면 표절 시비에 이래. 표절 시비에. 자기는 어디서 영감을 받아버리냐? 새벽에 기도만 하면 그림이 나와버린대. 새벽에 기도만 하면 색깔이 나와버린대. 새벽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대로 그렸더니 세계 최고의 것이 되어버린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목사인 저도요, 우리 장모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와가지고 늘 말을 시키고 물어보고 그러면요, 아따 목사님 장모님 뭐 이렇게 물어봐서 하십니까? 그런데요, 진짜 기분은 좋아 보여요. 그런데요, 1년 지날 동안요 물어본 적이 없어. 나중에 어느 날 딱 봤더니 엄청 잘한 줄 알았더니 대형 사고를 쳐놨어. 죽이고 싶었어. 왜 안 물어봤을까? 왜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을까? 그리고요,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 왜? 너무 멀리 가버렸어.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해버리고 다 만들어 놔버렸어. 이성교제를 할 때도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요, 다 손잡고 뽀뽀까지 해버렸어. 교회 안에서. 알고 봤더니 둘이 만나서는 안 될 짝이야. 둘이 헤어져라 그랬더니 못 헤어진다 그래. 왜? 뽀뽀해봤다는 거예요. 양쪽 집에 인사까지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헤어졌어. 이것이 과거 아닌 과거가 돼버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요, 과거 아닌 과거가 돼가지고 이것이 팔목을 잡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교제 할 때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자매를 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장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먼저 전화 못하고 기도부터 하자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이쪽이 뛰면 저쪽도 뛰어야 돼. 근데 쥐만 뛰고 저쪽은 안 뛴다 그래. 그럼 아직까지 이거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청년들 제가 다 이성교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나라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사람은요, TV에 보니까 안 받을 돈을 받아서 문제가 되고 안 갈 장소로 가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지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광주 역사는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김씨는 김씨 가문을, 백씨는 백씨 가문을, 저희 집안도 저희 아버지가 홀로 예수 믿어가지고 저희 집안에서 다 복음을 전해줬는데 제가 이제 2대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를 엉망으로 해버리고 성추행범이 돼버리고 돈 추행범이 돼버리면 제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버릴 거 아닙니까? 열받아가지고 이러면 우리 백씨 집안은 끝나버리는 거야. 백씨 집안을 위해서 백정성 목사님 우리 아버지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바통을 이어받고 달려가야 되는데 항상 달리기 하다 보면 자빠진 놈들이 있어요. 달리기 할 때 그 축구 골대 앞에서 꼭 넘어진 놈들이 있고 죽이고 싶죠. 패스를 해가지고 공을 가져갔으면 뼈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왜 결정적인 슛할 때 자빠져. 달리기 할 때도 돌다가 자빠지고 그래서 그냥 꼴등을 해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대표 선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뜻대로 살아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가 왜 중요하냐, 새벽이 왜 중요하냐, 지혜를 받아야 돼. 지식은 챗GPT가 다 말해줘. 닭도리탕을 먹고 싶은데 닭도리탕 어떻게 하기 제일 맛있는지 말해줘. 일단 맛도 있지만은 보기도 좋은 닭도리탕 조리법을 알려줘. 챗GPT 딱 치면 이건 아닌 것 같아. 더 좋은 방법 알려줘. 챗GPT가 다 말해주잖아요. 제 어린 아들들도 저한테 와가지고요, 아버지가 설교를 이렇게 잘하셨나 못했나 너도 챗GPT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13장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딱 가지고 아버지 설교보다 좀 챗GPT가 좀 잘한 것 같아요. 챗GPT가 뭐 그냥 우리 교회 막 수다님들도 요즘은 다 검색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챗GPT 다 검색해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들 위에 무엇? 챗GPT가 다 말해줄 수 있는데 무엇을 말해달라고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엇을 말해달라고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 그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지혜가요 경험의 산물이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험의 산물이라면요, 갈수록 어른들이 더 잘하고 어린이들은 더 못하고, 갈수록 선배가 잘하고 후배는 못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보면요 선배들이 꼭 잘하는 것만 아닙니다. 경험이 쌓이면 더 잘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추한 일을 하고, 나이 들어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어리게질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지혜는요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영적 통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통찰의 능력을 줍니다. 통찰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통찰을 받은 인생은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을 수가 있고요, 보고서에 보고 내용이 없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을 읽을 수가 있고요, 회의가 막 복잡해지는데 거기서 딱 한마디를 딱 하면 직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쫙 모아지는 이 통찰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받아야 됩니까? 통찰의 능력,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숙한 자가 되고 하나님 주신 선물 통찰의 능력을 받아서 상담을 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 입원 환자한테 가가지고요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환자를 열받게 만들어버려. 아니, 가서 나는 당신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 얘기를 하다 갑자기 이 병은 끝내 죽더라니까. 이런 소리를 뜬금없이 다 해가지고, 어떤 분은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슬퍼하고 있는데 남편이 있는 어떤 권사님이 또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는 위로한답시고, 아이고 남편이 뭐가 좋단가, 귀찮아 죽겠네, 나도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이 말했더니 권사님이 아주 열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막상 떠나고 보니까 그 남편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만 기억이 나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아까 김방훈 장로님이랑 우리 장로님들 잠깐 얘기하시는데, 이런 주일학교 행사에 와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주일학생들을 앉혀놓고 뭔 인사말을 하는데, 아니 어떤 그 회장 목사님 나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또 뭔 축사하라 했더니 설교를 또 해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축사인지도 모르고 설교인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또 대표 기도하라 그랬더니 또 설교해보러 기도하다가,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구를 딱 들이대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성구를 왜 들이댄가 모르겠어. 누구한테 한 말이야 도대체? 그리고 성구는 내가 잠시 뒤에 설교 때 들이댈 건데 왜 들이대불어? 어떤 장로님은 또 가서 기도를 또 하자 그랬더니 심심방 가서 기도를 시켰더니요, 아니 그 집 아들부터 아주 6명의 이름을 싹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를 다 해불어? 내가 속으로 못하는데 나랑 같이 왔을까? 그리고 저 장모님은 신학대학을 입학하게 된 분 아니요? 속으로 좀 목사님 하고 싶은 분 아니요? 아니 장로님의 대표 기도는, 그 권사님의 대표 기도는 오늘 신방을 하는 그 신방 예배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며, 예배 중에 권사님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예배만을 위해 기도해야 될 텐데, 아니 목사님을 하고 싶었는가 어쨌는가 그 아들 6명 이름을 끄집어봤더니 1번부터 6번까지 축복을 해버리네. 그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와 동문입니다. 아니 뭐가 궁짝이 맞아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 지혜가 잘려버립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서 핍박을 받았대. 핍박을. 왜 핍박을 받았는가 내가 가만히 봤더니 믿음 때문에 술 안 먹어서 핍박받은 게 아니야. 내가 왜 봤더니 싸가지가 없어, A가 없고 지혜가 없어. 말을 아주 팍 때리고 싶게 말을 해. 아니 쥐가 밑에고 위에 상사면 술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인사만 잘해도 너였습니까? 인사를 안 해. 내가 봐도 믿게 생겼어. 보니까 술 안 먹었다고 미워한 게 아니라 보니까 너의 태도 때문에 미워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를. 여러분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것인데,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통찰의 능력, 하늘의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어립니다, 청년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어른들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청년을 써버려. 어떤 교회가요, 목사님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요, 장로님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선포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원래는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요, 청년부를 통하여 막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선포하게 만들더라고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 여러분에게 안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이끌 때 박천석 장로님 꼭 A상 위 선배님보다 내 때 좀 못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갈수록 잘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냐? 선배님 기도 몇 시간 하셨어요? 난 1시간 10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난 어떻게 하면 되냐? 1시간 15분 하면 돼. 선배님보다 기도를 내가 좀 더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시대에 그 사람을 들어서시는데 뭘 훈련하시느냐? 순종과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쓰시기를 원해. 윤영아, 청사교회로 가거라. 못 갑니다. 가긴 가는데요, 청사교회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냔 말이야. 일꾼이, 종이. 이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 순종자라는 사람을 쓰세요. 다윗은 왜 감동이 와? 다 못 싸우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의 음성을 듣는 순간 웜에 저것이 뭔디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 형님들을 욕하고 갑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나가 싸워버릴까?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이때 아니야, 나는 어리잖아, 아니야, 나는 군인이 아니잖아, 아니야, 이게 아니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탁 뛰쳐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압니다. 이 뭐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나의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부르실 때 기꺼이 응답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도 훈련이더라고요. 우리 교도 보니까요, 순종한 사람이 또예요. 그 사람은 계속 써요, 하나님이. 그런데 한 두 번 순종하고 할 만큼 했어. 여기까지요. 당신의 인생도 거기까지요. 그래서 맨날 감정이 구시대적이야.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 오늘 또 우리를 순종하기를,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곳에 나오도록 여러분을 명령하셨죠? 순종하면 나왔죠? 또 이곳에 와가지고 여러분 뭐 또 이끄시는 자리가 있죠? 나아갈 때, 순종할 때, 헌신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의 사이즈가 중요한 거예요. 헌신의 사이즈가 중요한 거예요.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치 독일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신학자이자 목사였습니다. 독일 교회가 나치에 굴복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저항운동을, 너는 절대로 그 나치에게 굴복을 당하지 마라. 그래서 미국 유학 시절에도 독일로 돌아가서 저항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순응해버려. 그냥 물에 떠내려 가버리는데 성령께서 너는 절대로 순응하지 마라. 거기에 굴복당하지 마라. 보네퍼는 1943년에 히틀러 암살 음모에 연루되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요, 절대 그는 굴복을 당하지 않습니다. 수감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보네퍼는 1945년 4월 9일 폴로센비르크 광제 수용소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디트리 보네퍼가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찬송시를 썼습니다. 찬송시.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냐? 선한 능력으로. 이 시는 보네퍼가 처형당하기 1년 전에 1945년 4월 9일 날 처형을 당했는데 1944년 12월 감옥에서 가족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그 내용이 뭐냐?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정말 희망은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선한 힘이 이제 감싸며 그 끝날까지 지켜주시리. 우리 함께 걸어가리라. 주님의 날이 다가올 때까지. 주선한 능력, 이것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가지고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데 다 굴복당해버려. 너는 절대로 굴복당하지 마라. 저항해라. 저항해줘야 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티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어. 코로나 때도 예배 중단시키지 마라. 저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백 목사야, 코로나 때 예배 중단하지 마라. 문 닫지 마라. 예,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가 쫙 퍼져가지고 70명이 다 걸려버리더라고요. 예배를 쫙 드려서 코로나가 한 명도 안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끝까지 드려버렸더니 70명이 확진자가 나와버렸어요. TV에 한 달 동안 난리가 나고 고발을 당하고, 이 청사교회 때문에 요양원 확진자가 나오면서 청사교회 소식이 사진이 나오고, 그때 저희 교회가 유명해져 버렸거든. TV 전 모든 TV에서 저희 교회 은혜채플부터 다 드론으로 사진 촬영해가지고 쫙 전부 교회를 보여줘가지고 끝까지 너는 예배를 중단하지 마라. 끝까지. 근데 저희 부모님도 코로나 걸려버리고 장모님도 걸려버리고 다 걸려. 저는 안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저 걸리기를 원했더라고요. 안 걸려버려. 그래서 그때요, 끝까지 그 문제를,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저희를 부흥 미션, 부흥의 역사로, 부흥 역사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그때 은혜채플에 이게 기도회가 만들어지고, 그때 이후에 여기 부흥 체험관이 만들어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배 안 드리는데 왜 우리만 드려야 됩니까? 아니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계획이. 부흥 미션, 부흥 역사를 쓰도록 청사교회를 훈련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그때 그냥 내 생각대로 문을 때려 잠가버리고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주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속되어 있는 그 동네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세 가지 훈련을 이번에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묻는 훈련. 그래서 그 새벽 예배 훈련을 한번 하시자고요. 지혜의 훈련, 지혜를 받아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받아서 적용하는 훈련, 그리고 순종과 헌신의 훈련. 노래 한번 하실까요? 주선한 능력으로. 능력은 안으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오늘 안에 주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한 번 더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하듯이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고 가야 돼.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똑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버려. 내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는데 자기 생각으로 제안을 해버리는 거야. 주님이 더 이끄시는데 순종과 헌신이 훈련되지 않아가지고 그 일이 힘든 거야.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실 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항상 주님의 인도 뒤에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 선조들은 제가 한 분 한 분을 소개할 것인데 그분들은 전부 다 무슨 길인지 알 수가 없지만, 아니 지금은 예수 믿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 예수 믿는 일이 세례받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때 세례받으면 이 가족 공동체로부터 동네로부터 돌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끄시는 자리로 그분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인생을 걸겠다는 다음 세대가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도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단순 무식,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대로 단순 무식, 단무지 신앙을 가지고 청사교회에 부임한 뒤부터 아니 어찌 방법이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세워놓고 천진받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가라고 하시니까 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뒤로 못 갑니다. 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와 똑같습니다. 전진을 앉아 빠지지 가만히 서 있으면 자전거는 넘어지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번에 뭘 결단하죠? 하나님 내게 명령만 하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할 때 내 인생을 걸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결단이 이번 집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받아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자기 박수 합시다. 빛을 발하라. 손좀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